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들었던 강의 중에 교회와 종말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이 수업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개강하는 첫날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 중에 한 가지 문제를 알려주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서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논산훈련소, 어떤 사람은 만능열쇠, 그리고 하나님의 전초기지 등 다양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전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교회를 북극성이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교회를 북극성이라고 한 이유는 교회와 북극성의 동일한 목적 때문입니다. 어디가 옳은 길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옛날 나침판도 없고 GPS도 없던 시절에는 깊은 산속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들이 밤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을 보고 잃어버린 길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북극성이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화면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단어들이 전부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고 간절한 거예요. 이 넓은 예루살렘 거리와 또 모든 장소를 샅샅이 찾아보고 알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음을 알라는 거죠.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지도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에무나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거나 아니면 백성들 가운데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러 가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딱 가로막습니다. 아니 하나님,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45명이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러면 하셨어요. 하나님 40명이면요.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1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의인 10명을 찾으시는데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예루살렘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 예루살렘이 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아무리 둘러보고 또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루살렘인데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것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실상은 거짓 맹세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길임을 동의하지만 정작 저들의 말과 저들의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내 삶의 핸들은 내가 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5장 2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마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말과 저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거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삶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나요?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감사하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여러분 언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나요? 그랬더니 선물 받았을 때, 용돈을 받았을 때, 또 아픈 내 옆을 지켜주었을 때, 그리고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 등등.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나요? 한결같이 말로만 그치지 않죠.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아니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도 사랑하고 있음에 대한 그 어떤 행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도 그런 거죠.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순종, 행함, 실천이라는 말들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시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지적 동의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반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거나 또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주인이 바뀐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엇이 더 최선인지를 선택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왜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존재하는 게 이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북극성이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변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된 언어와 행동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앞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언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지 말씀드렸죠. 한 아이가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언제 느끼느냐? 부모님이 자신을 혼낼 때. 부모님이 자신을 혼낼 때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대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대답 아닙니까?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혼내는 것과 사랑받고 있음이 무슨 관계냐? 그랬더니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혼내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고 또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혼내는 거죠.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 아이 말처럼 자식이 어긋난 딴 길로 가는데 그걸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혼내고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고 그 죄악 때문에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이 백성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은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른대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금강석처럼 단단해져 버려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안 받는다?
그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징계라는 게 뭡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치셨다는 말은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때리셨다, 또는 죽을 만큼 세게 때리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맞으면 아픈 줄을 알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이킬 줄도 알아야 하는데,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금강석처럼 단단해져 버려서 영적 예민함은 요만큼도 남아있지를 않은 거예요. 자신이 벌거벗은 가난한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무감각해져 버렸으면 그렇게 맞으면서도 아픈 줄을 모른대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돌아오기를 싫어한대요.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삶이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민함은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데요. 먼저는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찾아가서 봤더니 이 백성들이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천하고 어리석다는 말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고단한 삶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이 백성들의 죄악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여호와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몰라서 그랬구나. 예레미야가 억지로라도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알고 뭔가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은 여호와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 백성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들을 찾아갔더니 여호와의 길도 알고 하나님의 법도 안 돼요. 아, 그럼 그렇지. 이제 이 백성은 살았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길도 알고 하나님의 법도 안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소 알죠 여러분? 소가 주인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놈처럼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목에 씌어진 멍에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 줄들을 잡아 흔들어서 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면 그나마 몰라서 그랬다고 어떻게 핑계라도 될 텐데, 이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길도 알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자유로울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을 취하면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양으로 묘사되죠. 반면에 주변 나라들은 사자나 이리 또는 표범 등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양은요 자구책이 없는 동물입니다. 사나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다리도 없고 자신의 몸 색깔을 바꿀 줄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시력도 나쁘고 그나마 있는 뿔은 뒤로 말려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매우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자나 이리 또 표범이 양을 엿보지 못하고 양이 찢김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맹수가 범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연약한 양이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멀쩡한 사자가 왜 수풀에서 나와서 사람을 죽입니까? 사막에 있어야 할 이리가 왜 사람을 공격하고 표범이 왜 사람들을 공격합니까?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뭔가 어긋나고 뒤틀린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들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았을 뿐인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최고의 행복이요 또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2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 8년 정도 타고 다니던 차를 폐차시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신호 대기를 하려고 속도를 줄이면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시동이 꺼지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사인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혹여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함과 평안함 속에 살아가게 하시되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